할렐루야. 수요 기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패트릭 제이 브라운이란 뉴욕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장으로 있던 레더 3 소방서에서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에 비행기 한 대가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을 충돌하였다고 신고를 받은 후에 그 2분 뒤인 48분에 맨하탄 소방사령부에 보고를 합니다. 8시 55분경에는 무역센터로부터 불과 몇 블록 떨어져 있었던 그 레더3 소방서에서 패트릭 브라운 대장을 포함한 11명의 소방관들이 가장 먼저 그 현장에 무역센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쪽 건물로 진입을 해서 계단을 오릅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남쪽 건물에도 비행기가 충돌을 합니다. 하지만 패트릭 대장은 자신의 소방대원들과 함께 35층에 도착하여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시 59분 남쪽 건물이 무너집니다. 이로 인해 남쪽 건물 내부에 있던 소방관과 민간인들이 820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휘본부에서 10시에 북쪽 타워에 있는 모든 소방대원들의 대피를 지시합니다. 하지만 레더3의 소방관들을 포함해 130여 명의 소방관들은 대피 명령을 무시하고 부상자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서 계속 계단을 올랐습니다. 건물의 벽이 붕괴되고 건물이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들었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부상자들을 도왔습니다. 패트릭 브라운 대장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40층에 머물러 부상자들을 돕고 있던 모습이 생존자들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증언이 되는 그 목격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0시 27분 북쪽 빌딩에 있던 9,000명 중 83%의 인원을 대피시킨 후 10시 28분 북쪽 건물도 붕괴가 되었습니다. 레더3 소방서의 패트릭 브라운 대장을 포함하여서 11명과 다른 소방관들 그리고 대피하지 못했던 민간인들까지 1,589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 매해 9월 11일이 되면 그때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추모식을 합니다. 첫 번째 비행기가 충돌하고 두 번째 비행기가 충돌하고 첫 번째 남쪽 건물이 무너지고 두 번째 북쪽 건물이 무너질 때 종을 울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건물이 세워져 있던 그 자리에는 희생자들의 이름과 추모관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와 제 아내가 TV에서 그 추모 행사를 보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저 소방관들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을 것이지만 그 죽음에 대한 고민은 아주 짧았을 것이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결론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계속 생각을 했다면 그 두려움이 계속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그곳에서 계속하여서 부상자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후에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알의 밀이 죽으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살펴볼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거기에 세 가지를 가지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죽으면입니다.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죽지 않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그것은 밀알이 그 형태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곳에서 싹을 틔우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없어지고 그 속에 싹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밀알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7겹의 껍질로 둘러싸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밀알이 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그 7겹 껍질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요, 그때 이 두꺼운 껍질이 땅 속에서 썩어지는 것처럼 얇아져 그 속에서 싹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 알의 밀이 죽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셨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자녀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결정에 순종으로 따르신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 묵묵히 침묵으로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이렇듯 예수님께서 가신 그 사명의 길을 우리도 본받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의 사명에 임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늘의 밀이 죽어야 함같이 달려가는 그 사명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주신 사명에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모습 다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그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음입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며 너무 죽어야 한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어떻게 되셨죠?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의 부활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가 있기에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에 우리에게 다시 그 오시는 날에 우리도 육체의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을 위해 죽으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실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각각의 다른 땅에 떨어져 씨앗은 죽었지만 잘 자라 열매를 맺는 씨앗은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었나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계신가요? 좋은 밭을 갖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밭에 복음이, 말씀이 심기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심기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심기어지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이유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은, 죽음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음은 우리가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그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죽는 것처럼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연단의 그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나아감과 그 가운데 계속하여 열매 맺음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 번째, 영생의 보전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생명을 경시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 생명은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을 지키고자 함이 하나님에게 나아감 그 마음보다 더 크다면,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작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에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이 세상에서라며 확실한 장소가 나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기 생명은
세상에 대한 정욕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뜻하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정욕을 버릴 수 있는 그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가운데, 그 사명의 삶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마음인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필요한 물건들을 다 챙겨서 나올 수가 있나요? 다 버리고 몸만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곳이 어디인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욕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야 바로 생명을 미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는 자, 곧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연단에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뜻인데요, 말과 소가 불어난 물에 빠졌을 때 말은 자기의 힘으로 물살을 헤쳐서 나오려다가 결국 지쳐서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고, 소는 그 물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둥둥 떠다닌 채로 있다가 흐르는 대로 흐르다가 산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우리도 소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나는 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삶,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성전문에서 흐르는 그 물이 우리의 삶의 발목까지, 무릎까지, 그것이 아니라 허리를 넘어서 우리의 온몸을 다 넘치고 우리를 감싸서 거누르지 못할 그 성령의 물 가운데로 우리의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때 이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그리고 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그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고 죽은 곳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생하도록 보존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죽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죽음은 성경대로 해석하면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죄인이었던 우리였기에 이미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으면 천국에 가는 사실에 마치 죽음이 천국에 들어갈 때 통과해야 하는 어떠한 영광의 문이라는 신앙의 오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만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심판 가운데 살펴본 한 알의 미랄이 죽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채워진 그 좋은 밭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부에서 산상 기도회라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한 달에 한 번씩 갔었는데요. 보통 금요일 저녁에 기도원으로 가서 토요일 오전에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교회 앞에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이라 수업이 없어서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장을 다니는 몇몇 형 누나들이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하는 한 형에게 질문을 했어요. 형, 바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돌아온 대답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용아, 근데 우리 기도했잖아. 기도했기 때문에 괜찮아. 이러한 그 말에 정말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기도했잖아.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개인을 위해, 나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두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매일 새벽에도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의심이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그 어떤 것이 어려움이 되나요? 우리의 사명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 나아갈 때 그 나아감이 하루하루 하늘의 그 밀알이 되어 죽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인들 두렵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죽는 삶, 나의 사명을 위해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결국은 하늘의 밀이 되어 그 밀알이 되어 죽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퀸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도 퀸즈 장로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시는 그 신앙으로, 섬김으로, 믿음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